제목은 상황에서 안식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상황에서 안식으로. 또 소제목 있죠. 이 두려움에서, 지금의 두려움에서 다른 두려움으로.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베드로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우리 한 1분 동안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저편으로 가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무리를 떠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리를 계속 떠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를 떠나셨다가 또다시 만나고 계속 떠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리를 계속 떠나시는 이유는 그를 제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도구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참된 제자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도구로 자꾸만 생각하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이용해서 나의 원함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복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서 계속 그들이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한 주님 그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주체가 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이 있죠. 그 강은, 그 바다는 결국 시험의 바다입니다. 그죠? 엄청난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인데 결국 그것을 거칩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일어나는 그 바다가 무엇인가? 잠시 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서는 이렇게 바다 위에다 배를 띄우고 당신이 이렇게 앉아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그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무태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내리 앉아 있는 거죠. 바다를 이렇게 누르고 계신 거죠. 결국은 그 바다를 위로 걸어오시고 바다를 이렇게 누르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법궤 위에 뚜껑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뚜껑이 만약 뚜껑이 열려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안에?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그 다음에 돌판이 있죠. 근데 결국 돌판은 깨어진 거잖아요. 사람의 손에 쥐어지기 전에 결국은 사람들이 깬 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나,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공급할 수 없었던 우리의 어떤 부족한 실상, 우리의 어떤 무력함의 실존을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대들었던 우리의 삶,
우리 깨트렸던 법, 결국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품고 있다 그러죠. 그 법궤 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만약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은 결국은 계속 거역하고 반역하는 우리들의 이렇게 지나온 흔적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뚜껑으로 덮어버리세요. 그죠? 그리고 거길 무엇을 뿌리느냐? 그 양의 피, 그 제사 위에 올라간 그 양의 피를 뿌린다 그래서 그 뚜껑이 열리지 않고 덮였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무엇을 먼저 보느냐? 결국 아들의 피를 보는 거죠. 거룩한 보혈을 봅니다. 만약에 그 뚜껑이 열려있다면 그 그룹 천사들이라 그러죠. 천사들이 그 눈이 어디를 향하냐? 그 안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그런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들고 했던 또 우리들의 깨트리는 그런 우리들의 실상 이런 것들을 참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딱 덮어가지고 그죠? 아무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임하냐? 뚜껑에 임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뚜껑을 탁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덮여진 뚜껑을 뭐라 그러냐? 화목소라 그래요. 영어로 mercy seat다. 그러니까 자비의 의자다. 그래서 시은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다. 시은좌. 그죠? 그게 화목소라. 로마서에서는 화목의 그 장소가 바로 그 뚜껑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딱 그분이 딱 우리들의 그 어떤 사망적 실존을 그죠? 당신의 아들의 피와 당신의 임재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물 위를 앉아 계신다라는 건 결국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고 사망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사망에 앉아 있는 결국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딱 임재하심으로 그것을 이제 꾸짖는 거죠. 바다는 무엇이냐? 결국은 사망의 요소를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렇죠? 결국 실제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은 그 산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산에서 이제 그렇죠 전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가면 이렇게 생명을 느낀다 그래요. 실제로. 근데 이제 바다를 보면은 뭐 생명을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사망을 많이 생각한대요. 사람들이 죽음을 많이 생각한대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산으로 보내야지 바다로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너무 생명력 넘치는 사람은 좀 바다로 가끔 그래서 바다를 가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사망을. 그래서 그 산에 가면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력을 보는 거죠. 그죠? 너무 신기해요. 그 홈디포에서 5불 주고 그 요만한 봉지에 그 잔디 씨앗을 사가지고 그렇게 파여진 곳을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그 물을 주잖아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요만큼 자라요. 너무 신기해요. 그 씨앗이라는 게 그 요만한 그 잔디 씨 보면은 그 뭐 그냥 이상해요. 그 무슨 벽 껍질 같고 그런데 파랗게 이렇게 자라요. 일주일도 안 돼서 요만큼 자라요. 그런 거 들여다보면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 살아있는 것. 근데 바다는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때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장사 지낼 때 물에 들어가잖아요. 세례할 때, 침례할 때. 죽음 안에 들어갔다가 사망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장사 지낼 때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 안에서 나올 때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결국은 이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죠?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그 제자의 삶, 동행하는 삶 속에는 늘 그 죽음을 통과하는데 그 죽음 안에는 어떤 것이 그것이 원인인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불릴 때 일어나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죠. 사람 안에는 엄청 많은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두 가지 비밀인데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있고 본인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죄송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욕심과 이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인, 그죠? 이 사역의 자리는 바로 그것을 본인 안에서 발견하는 자리예요. 진심입니다. 우리가 선한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역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나중에 그걸 까보면은 또 결국 자기 사랑이 들어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나를 사랑해요. 그죠? 사역을 하고 있는 나를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자꾸 절제하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가게 돼요. 나중에 자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자기 안에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광풍은 비록 눈앞에서 보여지지만은 사실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오는 거는 전부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만족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만족을 왜 못하느냐?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욕심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결국 그것이 더 클수록 우리의 욕심이 더욱더 충만할수록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풍은 더 세게 몰아치는, 그건 결국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깥에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주님은 평강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본인이 이미 비워졌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비워지지 않으면은 주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성숙하면은, 여러분 어른이니까 시험 안 보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그죠? 시험 많이 받는데 아직 학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시험하고 실족하는 건 너 자신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 이렇게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러니까 너를 실족해 하는 것은 네 눈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는 나의 자신에게 광풍으로 느껴지는 것.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은 평화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 거죠. 그건 아까처럼 잠잠하다는 거죠. 그죠? 주님의 품 안에 나를 잠잠히 거하게 한다. 그죠?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잠잠히 거하게 된다. 아까 찬양 가사가 오늘 설교 다 내용이나. 저는 이제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나온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그건 가장 안정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 거듭났다라고 할 때 그게 아노텐이라는 이 헬러 단어는 위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 사닥다리가 하늘에 다 연결돼 있어요. 땅에서는 안 닿습니다. 하늘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불안해 보이죠. 제일 안정돼 보이는 건 피라미드잖아요. 가장 많은 부분을 이 땅과 이렇게 딱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구조는 안정을 원해서 피라미드 조직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근데 진짜 하늘에 가장 안전한 것은 하늘에 닿는 거예요. 바깥에서 위태위태 바람에 흔들리고 그렇지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본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오는 것들은 평강합니다. 동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 많은 광풍의 시련 속에서 결국은 내 자신을 계속 다루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그 바다를 꾸짖느냐 안 꾸짖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내 자신이 어떻게 다루심을 입느냐에 달린 것이다.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단둘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다면은 진짜 그 십자가 매달리신 예수님이 평강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걸 영광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다리가 꺾이지 않을 때까지, 원래 다리를 꺾었다라는 건 옆에 강도는 다리 꺾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다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다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그 정신적 고통은 더했죠.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든 하면서 조롱하면서 가시 면류관. 근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 철저히 아까 얘기했지만 육체 소욕 이런 것들이 거의 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진 상태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저편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내부에 일어나는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갈등과 이런 문제들을 전부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잠잠해지면서 우리가 계속 성숙의 길로 들어가는데, 이 길은 무엇이냐? 지금은 끊임없이 외적인 고통과 어떤 파도 물결 같은 게 오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잠재워지고 다루어질 때 우린 결국 주님의 평강과 안식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품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도 그분의 최고의 영성, 그 희생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희생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것이 돼버려요. 나의 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예.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희생이.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 그런 영적 본능을 계속 얻게 된다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과 자기를 내어버리고, 그저 남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남의 열매가 되고, 이런 삶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묵상할 때, 혼자 있을 때 결국은 늘 그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 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렇게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 사람 이미 초월한 거잖아요.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그죠? 있으면 나눠주고 없으면 받을 것이고, 그죠? 그럼 행복한 거죠. 그런 거에 초월하는 거죠, 그죠? 아프면 곧 나을 것이고, 나오면 또 언제 아플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에 초월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의 그 성품에 도달하는 것.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넘어가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그 주님께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에는 계속 물이 가득 찬다는 거죠. 우리들의 이 소욕, 육체 소욕의 문제는 다루심을 계속 피하고 그런 것들에 직면하지 않게 될 때 결국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영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런 존재,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어떤 그 소욕이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이렇게 가득 채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꽉꽉 차 있는 것을. 그냥 차라리 모든 사람이 볼 때 당신이 하는 일은 악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거기서 이렇게 스탑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선한 일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죄악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 그 안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오는과 동시에 이것들이 이렇게 다루심이라는 어떤 경험이 없으면은 계속 우리 그 존재 안에 우리의 또 욕심도 계속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국은 이 둘은 계속 갈등하고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은 무엇이냐? 이것이 다루심을 입고 계속 비워지고
결국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해지면서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그죠? 속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이 육체적인 사람.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득 찬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도 자기를 움직이는 그 힘이 결국 하나님에 있지 아니하고 감추어진 그 욕심이 자기를 움직입니다.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사막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 배에 가득한다. 근데 그럴 때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모든 나의 그 생각과 관점이 나의 하는 일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는 일에 이렇게 몰두돼 있고 나의 계획을 계속 완수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 삶 속에 그분의 임재가 가려집니다. 그분은 임재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분 항상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언젠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죠?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결국 뭡니까? 이 파도, 이 광풍, 이런 것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존재 안에 가득한 그 욕심이 일으켜낸 현상인데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일에 자기가 시달리고 있으면서 주님은 마치 떠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늘 임재하시면서 그분의 관점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이건 내가 일으킨 문제들이에요. 그죠? 누가 나를 고통을 준다. 그건 고통을 주는 게 있지 아니하고 고통을 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도 고통받으면 되는데 왜 똑같은 일에 대해서 왜 나만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옆에 사람은 고통을 하는데 나는 왜 고통을 받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더 가혹하게 하는가? 나한테 더 가혹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 고통은 결국은 나의 이기심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 고통받지 아니하려는 나 자신, 그걸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죠? 나는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착해. 아니, 너 악해. 나 착해. 악해. 너는 악해. 너는 참으로 악해. 근데 누가 나보고 악하다 그러면 막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누가 나를 이간질하고, 나를 거짓 증거하고, 나의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남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죠? 남이 나를 착하다고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또 자기 욕심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런 거로부터 많이 해방된다면, 그런 것부터 초월된다면은, 똑같은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고통이겠어요? 결국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자기 자신이에요. 아직도 내 자신이 아직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자신이 충만하고 아직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결국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그분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임재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나의 많은 계획과 이런 것들이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함께 계시는 일을 못 보게 만듭니다. 또 내 계획이 잘 진행될 때는 좋은데, 말로도 잘 진행됐더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지만, 그죠? 잘 진행이 안 돼. 이걸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막 풍랑이라고 여겨질 때 당신은 뭐 하고 계시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를 어느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 있게까지 되지 위하여 그분은 늘 우리는 늘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는 우리를 도망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늘 붙들어다 갖다 놓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대한 결단이나 거룩한 헌신이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그분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설령 내가 멀리 갔더라도 그분은 그곳에 와 계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임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늘 그분 앞에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늘 그분이 안 보인다고 아우성이에요.
그죠? 당신 주무신다고. 그럼 우리 눈이 떠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이 너무 다른 것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는 시련과 이 혹독한 아픔, 이거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멘.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39절하고 40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41절 안 시켰는데. 주님이 주무시다 깬 건 아니지만은 왜 주님이 깨신 걸로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복음은 역설인데 뭐든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도 이왕이면 끝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배 가득 차잖아요, 그죠? 배 가득 차니까 눈이 떠지는 겁니다. 결국 한계거든요, 한계.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를 어디까지 가느냐? 처음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그 아직도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상태, 그죠? 아직도 율법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상태는 아직 율법 앞에서 소위 다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갔다는 건 뭐냐? 결국 깨트린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로 나타나요. 겉으로 볼 땐 죄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된 거예요. 한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안 먹고 있을 때는 아직 다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내 안에 그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막 먹고자 하는 마음. 근데 먹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죠? 그러나 동시에 먹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지만은 아직도 안 먹으려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안 먹으려는 마음. 이게 서로 끌어당기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탁 먹어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법이 깨진 거잖아요. 죄악이 돼버린 거죠. 죄악으로 드러났으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안 먹을 수 있다. 안 먹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한계가 다 된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딱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죠? 율법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너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쳐라 그러네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가요. 그들과 그 여인의 차이가 뭐냐?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죠? 근데 그 군중들은 가책을 받고 갔어요. 가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여인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뭐가 차이가 나느냐? 저 군중들과 그 여인의 차이가 뭐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그 죄성이 있고. 근데 군중들은 무슨 생각이냐? 오케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그리고 설령 내가 만약에 그 짓을 했어도 최선을 다해서 걸리지 말자 그러고 들어갔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1계명은 걸리지 않는 것이다. 걸리지 않는 거예요. 11계명. 그러니까 또 그들은 또 무슨 노력하느냐? 왜 하나님 잘못을 했어요. 마음에 가책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시 please give me a chance.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요새 안 해요. 저는요, 하나님 다음에 또 그래도 또 봐주십시오. 왜냐면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지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또 그럴 겁니다. 그죠? 그거는 참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는 안 하겠다는 건 아직도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한계까지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인은 다시 가도 또 그런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항복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그가 그런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항복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드러나게 해준 역할을 합니다. 결국 선악과라는 이 계명은 그 아담 속에 있는 그 불완전함을 드러나게 해준 겁니다. 아담 스스로는 걸 지킬 수 없었어요. 그 안에 중생의 영혼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참되가 마지막 아담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아직 안 먹은 상태는 완전히 의로워서 안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직도 자기 한계가 드러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죄악으로 들어왔다는 그의 한계가 온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그 욕심과 우리들의 그 많은 생각과 이런 그 계획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득 차고 가득 차다가 어느 순간에 결국 우리도 결국 벽에 부딪히는 순간일 겁니다. 우리의 완전히 한계가 드러날 때가 오는. 근데 그 역설적으로 이 한계가 결국은 사람이 나로서는 아니다라는 이 정신, 그 똑바로 보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제서야 깨어있는 주님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그죠? 계속 애를 쓰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탁 이것은 나로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그 힘이 완전히 우리로서는 포기해요. 그러나 이 일은 포기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손으로서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나는 포기됐는데 그때부터 그분이 일하는 것이 보이는데도요. 보이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간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헌금 얘기예요. 근데 또 헌금하라는 거라고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옛날에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때 한 10년 전입니다. 이 건물하고 이렇게 계약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거의 각서까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10,000불씩을 이렇게 책을 보내줬어요. 그거는 이제 5만 불 밀린 거에 대해서 10,000불씩 줬더니. 근데 10,000불짜리 책이 이제 이게 리턴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헌금으로 하면은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죠? 이 10,000불이 이게 모자라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큰 소리 치고 또 날짜까지 딱 써가지고 건물 랜드로드한테 줬는데 이 10,000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 밤에 막 내일 헌금이 10,000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막 이 생각, 그죠? 그러니까 뭐 마음 편하겠어요, 그죠? 그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10,000불 더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막 애쓰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10,000불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어느 진짜 혹시 어떤 사람이 혹시 1,000불짜리 쓰려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잘못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You have a lot of cakes to make. 그래서 그런 뭡니까 막 기도했는데 평화가 안 와요. 평화도 안 되고 뭐 깜깜해요. 뭐 그런 기도 잘 안 해봤고 액수 기도도 잘 안 해봤고 그래서 그냥.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손을 놨어요. 진짜 토요일 밤에 딱 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It's up to you 딱 그랬습니다. It's up to you 오케이. 그러면 뭐 그냥 이 건물 나가면 되는 거고 뭐 그냥 It's up to you. 근데요 It's up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온대요. 펴. 결국 내가 뭘 이렇게 쥐고 있던 걸 딱 손 놓을 때 그 오는 평화는 진짜 안식입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된다. 이게 되게 좋다. 캔세라 세라. 그런데 그 다음날에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나한테 딱 들어서 편지 봉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편지 봉투. 이 아내하고 당신이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에요. 사업도 하시고 1년치 헌금을 모아왔대요. 아내하고 우리 교회 그 사정을 몰라요. 나는 교인들한테 그때 돈 어려운 얘기 안 할 때는. 그래서 아내하고 나하고 1년치 헌금을 미리 다 했대요. 당신들이 할 모든 1년치 모든 헌금들 다 미리 해서 체크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 편지 써있어요. 여기서 전도사님이 한 달에 1,000불씩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 전도사님이 그때 내가 사례금을 안 받고 그러니까 1,000불씩.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사례금을 주시려고 일부러 거기다 10,000불을 탁 써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딱 저기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헌금을 가져온 것은 당신의 의도이지만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나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나의 기도는 응답됐다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막 이게 막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막 붙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돈이 마르지 않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바퀴벌레 잡는 분인데 바퀴벌레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 그 이후에 불경기 때도 나오고 바퀴벌레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온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네. 근데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내가 뭘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던 걸 딱 포기할 때 평강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죠? 진짜 자기로서는 완전히 한계에 다다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노를 이렇게도 줘보기도 하고 뭐 닷을 내리기도 하고 별 일을 다 해봤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가득 차고 완전한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죠? 그때 오히려 주님은 마치 주무시던 분이 깨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진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부시느냐? 바로 내 내면에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바다가 일으키는 광풍과 그 폭풍의 바람을, 파도와 바람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재우시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은 너희가 왜 폭풍을 못 재우느냐, 너희가 폭풍, 이 광풍을 왜 꾸짖지 못하느냐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 그죠? 이 일에 대하여 왜 편안하지 않느냐를 꾸짖습니다. 주님의 임재.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죠? 다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면 됩니다, 그죠? 그거는 딱 그거를 일으키는 문제를 제거하면 돼요. 피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껌딱지 같은 그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막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저 사람들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놓으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광풍이 피할 수 없는 거라면은, 그죠?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죠? 웬만한 것들은 내가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지만은 많은 일들은 그 일들을 제거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 나를 제거하는 일에 사용될 겁니다. 그죠? 나의 그 악의 뿌리를 뽑느라고 사용할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받아들이는 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일을 못하느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죠? 평안할 수 있다라는. 41절을 보겠습니다. 40절 하반절인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하죠. 그죠? 지금부터 이제 본론인데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바깥의 그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적인 현상을 바꾸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산 보고 던지어 바다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막 기도했더니 산이 진짜 바다로 갔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죠? 그때 뭐 국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국토 개발 사업이 여기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느라고 그렇게 된 것 뿐이지, 그건 간증거리도 안 돼. 아니, 산이 바다로 가고 산이 깎이는 게 무슨 간증거리가 되겠냐고. 그죠? 에이, 이쯤 되면 홍해 정도 갈라야지 간증이 되지. 그죠? 그죠? 뭐, 그냥 개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산이 바다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산이, 그죠? 바다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영적인 그 부분을 다루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 결국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근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바깥의 것을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안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안의 세계를 움직이고 바깥에 못 움직이면 바깥의 것이 더 심오하냐? 그렇지 않아요. 심오한 오히려 영적 세계를 우리를 다루게 한다, 먼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를 잠잠하게 내면의 세계를 평온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 상태에서 딱 바깥을 봤을 때 더 이상 나를 괴롭히던 자연이 더 이상 괴롭히는 자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깥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변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변하면 바깥이 나에게 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초월과 자유라고. 그죠? 결국 그것이 나의 내면적인 부분을 다루시면은 더 이상 산이 아니다. 산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왜 산이었는가? 그 전에 왜 이것이 나의 고통이었는가? 그 전에 왜 이것이 방해였나? 그것은 이 존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이 그 주님의 음성이 먼저 내 안을 건드리면은, 내 안이 다스려지면은, 다시 그 눈으로 봤을 때 그 산은 그대로 산인데 더 이상 나한테 그것이 위의 요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는 반드시 광풍이 있고 파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아직도 나의 소욕과 나라는 자신의 충만해서 그것을 볼 때는 이것이 엄청난 나에게 불안과 고통의 요소였지만은 내 자신이 다루어지면은 더 이상 그것은 그냥 풍경입니다. 얼마나 이 풍경이 좋아요. 그죠? 각양각색의 풍경들. 그죠? 진짜 재밌어요. 이 풍경화를 보는 거는. 그 인생을 또 앞뒤로 쫙 보면 놀라운 풍경들이에요. 마지막으로 41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였는가 하더라. 이게 좀 두려움이 나온다죠. 그죠? 아까 제목이 뭐죠? 지금의 두려움에서 다른 두려움입니다. 그죠? 지금 이 두려움은 아까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던 건 달라요. 결국은 우리 안에 이것이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우리 안의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죠? 결국은 무엇을 본 것이냐? 내 내면의 세계를 본 거예요. 이걸 일으키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그것이 한계 상황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은 그때부터 그분께서 잠잠케 하는데 타인을 다스리거나 환경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저편으로 가는 이 과정은 결국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점점 성숙의 길로 가는 과정, 점점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은 결국 끊임없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파도를 일으키고 광풍을 일으키는 나의 소욕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한계 상황에서 배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주님이여! 그저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죽게 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그분이 무엇을 잠재우냐? 바깥에서 잠재우냐? 그 바깥의 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장본인 나 자신을 만져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냐? 두려움에,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아주 이 두려움은 진짜 그분을 만난 두려움입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보면은요, 그 야곱이 이렇게 돌베개 보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꿈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떤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으로 쓰더라. 이 두려움은 이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언제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금 그분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 일에만큼은 그분이 안 계신 줄 알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은 전혀 개입한 줄 알고 계신지 않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분의 임재를 발견할 때 이 거룩한 떨림이 옵니다. 떨림이 와요. 임재를 발견. 그죠? 네. 늘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더욱더 그분의 더 많은 임재를 갈망하는 동기를 유발해요. 그래서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작업이에요. 더욱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게 두려운데 그래요. 거룩한 두려움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요. 그죠? 떨리는 거가 나쁜 건 아니죠. 시집 가기 전에 막 가슴 떨리고 신부 화장할 때 가서. 아까 아침에 얘기했는데 헤어스타일 잘 된 날 좀 떨리죠. 피부가 뽀얗게 된 날 아주 떨리죠. 메이크업 잘 된 날.
이걸 거룩한 떨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떨림이에요. 전혀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식의 떨림입니다. 그죠?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또 한 군데,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여기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천사들이 연기가 쫙 하고 하는데 천사들이 6개 날개를 달았는데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 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거기서 보세요. 이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가?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그분을 봤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봤습니다. 근데 임재를 본 순간 이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오냐? 망하게 됐다, 두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렵다.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자꾸만 연구해서 죄를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죄악에 대해서 뭐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니, 죄로 뭉친 사람들한테 죄를 알려줘서 뭐해? 자기 꽌데 그거 가르쳐줘도 잘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누가 집에서 교육시켜서 욕하는 거 가르쳐주냐고. 그냥 자연습득이잖아요. 그죠?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죠? 또 집에서 복습시켜줘요 부모님들이. 근데 죄악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죠? 그분의 거룩함을 알려주는 것이, 한 번 그분의 거룩함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죄악을 100번 얘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언제 아느냐? 그분의 거룩함을 볼 때예요. 그분이 진짜 거룩한 걸 보면은 내가 진짜 어두운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제법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아는 순간에 나의 사랑이 턱없이 부족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떠들고 다녔던 나의 이 경건의 입술이 사실은 부정한 입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거룩함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아, 놀랍다. 굉장히 거룩하시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완전. 그 앞에 내가 할 수 있었고 내가 뿜어낼 수 있었던 모든 향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자, 거룩하시다. 근데 그때 오는 그 두려움은 이거는 참으로 홀리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누가 보물을 딱 줬다. 이게 진짜! 이거 가짜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지금 전당포 가서 물었더니 이거 진짜라는 거야. 이 돌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캐롯이라는 거야. 오, 진짜다. 이 떨림 없죠? 손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근데 진짜 온 우주의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참된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걸,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해 준 것, 이 부정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래서 그분의 피가, 그 거룩하심의 피가 나의 이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짐을, 그분의 그 온전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광대하심이 결국 이 부족한 사람에게 임했다고 할 때 그 마음은 어떻게겠어요? 그죠? 나는 굉장히 부족한데, 나는 두렵고 떨리고, 그 경우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결국은 나를 용서해 준 영광이고, 나를 용서해 준 거룩이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고, 나를 품어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을 때 오히려 우리는 전에 갖지 못했던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쓸모가 없는데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셨다는 그 놀람 때문에 그 거룩한 두려움은 나를 걸어 나가게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여기 마지막에 그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자기 힘으로 나갈 때 나의 열정과 의리와 그저 나의 그분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나갈 때는 그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안 보냈습니다. 그를 사역자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처절하게 극렬하게 드러날 때 자기는 부족했잖아요. 자기는 배반했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배반한 사람을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여쭤보는. 그러니까 자기 부족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완전히 이 극렬한 이 대치 이 대조를 이루며 그죠? 이렇게 나의 사랑과 그분의 그 엄청난 거리 속에서도 그분은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용서하시면서 내가 너를 나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사용한다란 말이죠. 그때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 이것은 먼저 거룩한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바라보고 나를 부정하게 되며 그 부정한 힘이 오히려 나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모든 헌신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의 부족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턱도 없이 부족한 존재지만은 그 놀라운 그 광대하신 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보내셨다는 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정결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것만 읽어봤지. 로마서 8장 28,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여기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일도 일어납니다. 아주 괴로웠고 고통스러운 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기대하지 않았던 일,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이것만은 피했을 만한 일들도 막 일어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선하진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쓰여질 거예요. 그건 선하게 쓰여질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아무리 엄청난 큰일, 엄청난 산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나를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완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일 안에는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저 막 파도가 치고 광풍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그분은 기어코 우리를 안전하게 저 끝까지 저편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어코 당신의 사람을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는 거듭날 겁니다. 끊임없이 성숙해질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분의 섭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분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에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에서 뒷방구를 했어요. 아마 그죠? 뒤로 왔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한 발짝,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내가 한 발짝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존재 안에서 그 일을.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옛날에 그 일이 없었다면 하는 것,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저기 뒤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이라도 더 나은 곳에 있다는 것은 그 내가 피했으면 하는 일들이 모두 재료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분의 임재를 깨달았을 때, 그분의 광대함과 거룩함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두렵고 떨리지만 이 두렵고 떨림은 결국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준다. 이거는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게 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타인을 꾸짖고 나의 일어나는 상황을 꾸짖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당신에게 나오는 사랑과 평강과 희락의 다루심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나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스려 주옵소서.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임을 믿사오니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제거되어지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당신의 임재와 모든 섭리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해주시니 심히 두렵고 떨리지만 이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오히려 나에게 참된 용기를 주어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참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나라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애통한 심령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며 환난은 당한 자들을 마치 그 굴에 모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당신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심어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셔서 우리로 많은 생명에게 복을 주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찢어지는 아픔과 깨어지는 부서짐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속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오로지 당신 것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